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제목을 생각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은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당연한 말씀을 구태여 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특히 기독교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불효막심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이걸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종교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직접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신체나 돌아가신 육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세상에 음식을 차려놓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난 사람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부부지간에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고 또 직장생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효도라는 이것을 인간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한 차원 더 높게 전지전능하신 절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명으로 받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효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효도를 더 잘하는 효자로 소문날 정도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하십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는 나라가 준 것도 아니고 어떤 학교에서 준 것도 아니고 인간 단체에서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부모님에게는 부모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보다도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종교의 권위보다도 더 높고 지엄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줬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효도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져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천사. 천사 중에 천사는 누구냐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잘 대접하고 잘 섬기게 되면 결국 천사를 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에게 불효막심하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은 내 육체의 일시적인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육체의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바로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효도하라고 했느냐면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 하나님과 같이 절대 완전한 부모님은 없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도 없고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스승도 없고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신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부모님은 틀렸어. 효도할 필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효도하라는 게 바로 효도의 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완전한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부모님은 없다는 거죠. 똑같이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효도를 등한히 하고 게을리 하고 부모님과 거리를 멀리 두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은 부모답지 못하다. 근데 그럴지라도 효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완벽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위기에 봉착하니까 결국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그야말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내 누이라.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또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장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완전했습니까? 간음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거 덮느라고 사람을 죽였어요. 모살.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는 또 노아도 그래요. 노아도 술 많이 잡수시고 체해가지고 자식들 앞에 좀 이의에 벗어난 처신을 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효도하라고 하시느냐면 그것은 어려운 계명을 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자식 교육하기도 힘든데 교회 갔더니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한다. 이게 중압감으로 받아들이는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게 복받으며 사는 길이 바로 효도이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첫째 관계가 뭡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가장 많이 상처받는 관계도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통계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져야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인간관계 생활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위는 뭡니까? 자녀로서 내 위는 바로 위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윗분은 바로 내 어머니요 아버지예요. 근데 가정에서 가장 작은 인간 구성 집단에서 가정에서 내 윗분을 섬기지 못하는 분은 미안하지만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나보다 조금 뭐 잘못 눈에 벗어나면 장로고 목사고 그냥 막 중직자고 상관없이 막 삿대 지르면서 막 호통치죠. 그게 왜냐하면 가정에서 벌써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사 가서 직장 가서 공무원 사이에 어느 곳에서든지 이 사이에는 다 평등하지만 그래도 직분상 윗분이 있고 또 아랫분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1차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상처받은 효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부부간에 터지는 거예요. 시부모 문제, 친정부모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부부지간도 옥신각신하다가 이혼도 하고 관계가 파탄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는 순종함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직분은 뭐냐면 가정에 파송된 목사, 선교사,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에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거룩한 어떤 면에서 교회에 부모들은 뭘 하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소변 보는 거, 똥 싸는 거, 잠자고 일어나는 거, 먹는 거, 그거 다 누가 가르쳤어요? 결국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가르치는 직분, 내 가정의 목사요, 내 가정의 제사장이요, 내 가정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지식을 이제 현대문물을 많이 배워가지고 뛰어난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내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친 1차적인 스승, 가르치는 직분은 바로 내 어머니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을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60, 70, 80이 되셔도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역겨워하고 말이야, 나 간섭받기 싫다고 말이야. 예? 오늘날 어때요? 다 핵가족이 됐잖아요. 부모님 싫다는 거예요.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나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합체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부모님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요, 나의 목사요, 하나님의 종이요, 제사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모님에게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툭하면 불순종하고 툭하면 그냥 막 대들고 반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엄청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무게를 둬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따로 핵가족으로 살지라도 부모님이 말씀할 때는 혹시 틀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틀렸다고 막 대꾸고 그러는 것보다도 좋은 걸 나한테 가르치려고 저러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겉으로는 그래도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따지고 막 이게 학적으로 잘못됐고 말이야. 통계가 이렇게 증명하는데 어머니가 쓸데없는 아버지가 구시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야.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라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속으로는 내가 제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지만 겉으로라도 부모님 기쁘시게 드리는 효도의 제일 순위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예. 두 번째로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들보다 열악한 상황에 살았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돌아가셨지만 곰곰이 생각해봐요. 저희 부친은 6.25 때 전쟁통에 이북에 산중 생활을 수년간 했기 때문에 오셔서도 사회 정옥이 힘들었고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어요. 그런 부모를 생각하니까 제가 제대로 된 교육을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갔을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6.25 전쟁통에서 살아온 것만도 기적인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난 감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고 해서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무식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들은 그래도 부모님 덕분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다 나왔잖아요. 거의 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때 중학교 가는 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아주 인텔입니다. 지금 대학원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때 대학 나왔으면 미국, 독일 박사학위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좀 틀렸다고 해가지고 막 따지고 이 올바른 게 이거라고 해서 대든다면 그것은 효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틀렸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막 호통을 치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아내나 남편을 가르쳐 보세요. 근데 아내나 남편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어머니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그래. 여러분 아들 딸들이나 제대로 가르쳐 봐요. 근데 여러분 아들 딸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겠어?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호통을 치고 큰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잘못을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도 서로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지만 부모님께 마땅히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업어주시고 똥 싸고 좀 싸는 거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청정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엉뚱한 오해를 해서 나를 막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제일 먼저 젖을 먹는 거, 젖을 통해서 여러분 필요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맘마 먹어라 해서 밥도 떠가지고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내 어릴 때부터 내 필요를 채워줬는데 나이 드셔서 수입이 없는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효도는 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또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그 말 따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한 차원 높으신 분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부모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효도하는 척하게 되면 그것은 부모님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을 것이 없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내려준 유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 어머니는 시집가고 장가 가는데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 전세금 5천만 원을 밀어주더라. 우리 아버지는 1,000만 원도 안 밀어줘. 이거 비교해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있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받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산과 재물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일들을 제가 만났어요. 유기견, 버림받은 고양이, 이런 것들을 10마리, 20마리, 30마리 집에다가 막 기르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돈 꿔가지고 유기견을 길러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을 봤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기르다가, 귀엽다고 기르다가 강아지 기르기 귀찮으니까 내버리니까 그 완전히 그냥 막 흙으로 뒤범벅뛰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강아지 주워다가 깔끔하게 목욕시키고 또 주사도 맞춰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막 미장원 데려가서 또 깎아주고.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 우리나라에 과거에 수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주도 여행 갑시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갔다가 제주도에 떨어뜨리고 혼자 와. 어머니 아버지 버리고 오는 거야. 심지어는 필리핀, 태국,
이런데 해외여행 같이 갑시다. 같이 갔다가 얼른 떨어뜨리고 도망와. 그러니까 여기 70 이상 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태국이나 필리핀 여행 같이 가자고 하면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지 마세요. 예. 따로 가면 혹시 몰라. 근데 같이 따라갔다간 떨어뜨리고 도망오는 수가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참 무서운 일이죠, 그죠? 아니, 내가 길리던 강아지 버리는 것도 죄인데,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필리핀에 내버리고 베트남에다 내버리고 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미국에서 몇 해 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팝니다. $10,000만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이제는 스스로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또 먹여야 드려야 되고 중풍이 왔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정말로 힘듭니다. 내가 너무 모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10,000 사가십시오. 얼마 후에 연락이 왔대요. 젊은 사람이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아니라고. 우리는 고아원 출신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본 적이 없다. 이제 애들도 낳고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근근히 살지만 그래도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모시고 싶은 소원이 우리 가족들이 일치된 생각이다. 모시고 싶다. 그러면 금방 결정하면 후회하니까 일주일 더 생각해서 와라. 일주일 더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집이 좀 으리으리한 거야. 부자들만 모여 사는 집이야. 갔더니 한 70, 80 먹은 노인네가 빙그레 웃고 서 있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사실 내가 거짓된 광고를 냈네. 나는 돈은 있지만 내 자식들이 없어. 그래서 내 노후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내 자식 같은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치매 걸리고 중풍 걸려서 또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네가 이렇게 나를 사겠다고 $10,000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자네하고 살겠네. 내 재산 다 같이 나눠서 쓰고 당신 가족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신문 광고 쳐다보고 서로가 그냥 막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내 부모님은 천덕꾸러기고 고향에는 이쁜 면이나 있지. 부모님은 늙고 냄새나고 병들고 돈만 자꾸 쓰고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어쩌다가 이렇게 여러 자식들이 나한테 차려왔을까? 이것 때문에 혹시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걸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모셔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잘 되도록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는 거, 이것도 물론 효도지만 그거 몇십 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냥 먹는 거나 대드리고 좋은 집이나 그냥 미덕들여서 사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효도 다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지만 천년 만년 억년 헤아릴 수 없는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살아계시다면 꼭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일본에 한 19살 먹은 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깡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속 썩어서 미리 돌아가시고 19살 먹은 처녀는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깡패 아버지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칼 가지고 가서 사람을 찔러가지고 돈을 뺏어가지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19살 먹은 처녀가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던 옷을 입고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던 핸드백을 가지고 아버지가 깡패짓을 하러, 강도짓을 하러 가는데 살살 뒤따라갔다가
히비야 공원이라고 일본이 있다는 거 봐요. 히비야 공원으로 미리 가서 아버지 숨어 있는 곳에 살짝 지나가니까 아버지가 딸인 줄도 모르고 찔러버렸어요. 집에 가서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편지가 있어요. 아버지, 불효막심한 딸을 용서하옵소서.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 마지막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이 핸드백을 뺏으셨지만은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수해서, 딸을 죽인 아버지는 자수해서 결국 교도소에서 모범수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일상적인 음식이나 집이나 이런 것으로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하는 그런 효도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자녀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부모님 여러분들도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효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내려가면 여기 70 이상 되신 분들도 여기 해당되지만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이요, 해도 너무하지.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강대땅에서 맨날 효도하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런 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중직자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사회에선 사장님과 회장님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러는데 사회적인 권위도 그게 하나님이 씌운 권위예요. 그럼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깍듯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80, 90 먹은 노인들에게 함부로 막 하고서 너는 나한테 효도해라 그러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마땅히 공경해야 될 그분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내가 먼저 효도해야지. 벌써 애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 친다면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어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 나한테 효도해야 돼. 내가 네 아버지잖아.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효도하지 않았으면서 나한테 효도하라고 말이야. 아버지는 개떡같이 살면서 나한테 왜 효도하라고 그러냐고, 말이 되느냐고 막. 이게 바로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의 감정을 뒤집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부모님이에요. 어릴 때 먹여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거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연세 드셨어도 천국 갈 때까지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언어와 모든 행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쳐다볼 때 역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이럴 때는 화를 낼 텐데 그래도 참으시는 거 봐. 이럴 때는 이기적으로 처신해야 될 텐데 이 또 참으시는 거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저절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명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맨날도 자식들 속을 뒤집어 놓고 상처만 주고 혈기 부리고 막 포근을 하고 그러면서 효도해라 하면 자식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있어요. 부모님들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 기꺼이 우러나서 효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은 연로하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면 꼭 예수님 본 것 같아.
우리 어머니를 보면 꼭 예수님 본 것 같아. 하나님 본 것 같아. 내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감이 와. 우리 아버지같이 인자하시고 우리 어머니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같이 올바르게 사시는 분은 바로 분명히 하나님이 저런 분일 거야. 이렇게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고양이 새끼는 강아지 새끼는 귀엽기라도 하지 우리 부모님은 귀여운 부분은 한 부분도 없고 맨날 냄새나 피우고 아주 징그럽다고 그래서 나 효도 못하겠다고 이런 자식들도 있더라고. 우리 동네에 없어. 저쪽 동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충만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런 어머니 아버지 노인들도 귀엽게 보일 때가 오는 거예요. 귀엽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 뭐 길길이 뛰고 난리 피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늙으신 부모님이 귀엽고 이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셔서 현실적인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이 약속한 게 뭐예요? 4절에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쉽게 말하면 범사에 잘되게 해주겠다. 효도하는 사람에게. 왜? 효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너희 부모에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고 네 부모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듯 잘하면 네 모든 주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대하듯 하니까 너 반드시 잘되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소문난 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